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함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주를 높이는 귀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들 가운데 천국의 평안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로지 생명의 역사만이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자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또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하여 선한 사역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마 순종하여 이 진리 범하라. 정랑tom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거닐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적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길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어떤 눈앞에 보이는 맞닥뜨리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지고 참 우리는 너무나 작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세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6년도 반년을 보내며 말씀과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만 하는데 저희는 왜 고집, 욕망, 욕심, 내 자아가 더 커지는지 주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저희의 교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반년에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모든 여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중고등부, 청년,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삶의 어려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성경 말씀 읽었더니 중요한 키워드가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그 단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저기 말로 일컫고 그렇죠. 우리가 매번 내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영어 번역에 보니까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이 너무나 싫을 거예요, 그죠? 시험. 그런데 직장에 가서도 또 그 시험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죠. 뭐 진급하려면 또 시험을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시험이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1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시험하셨다,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나사라는 그런 단어예요. 말 그대로 시험하다, 시도하다, 그리고 유혹하다라는 그런 뜻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것이에요? 이 시험의 목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수장시키셨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철기 문화를 가진 아주 강한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넘어지게 하셨죠. 뭐 그런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지금 가나안의 잔존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얼마든지 내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남겨두심으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남겨두신 목적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1절, 2절 말하고 있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그런 세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는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그렇게 남겨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않지만,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멀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벌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또한 남겨두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다 내보내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군인도 적고 무기도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전쟁을 이겼던 이 선조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구나, 그리고 구원자이시구나, 복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용사시다, 구원자이시다, 복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승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과 5절에 나와 있지요. 블레셋의 5 군주. 블레셋이 이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각 도시를 중심으로 5 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등을 하나님이 남겨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절에선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면서 은혜의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복 주시려고 전쟁을 놔두시고 이방 족속들을 남겨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악을 더하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문화에, 종교에 동화되어서 타락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참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예요. 참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인도자이신, 그리고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들의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시려는 시험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 그런 장애물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의 긴장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들에게 두신 것은 순종하면 그들이 에덴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범하면 그 나라에서 추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이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될 이방 족속들을 자신들의 판단대로 남겨두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당장에는 뭔가 뭐 이들 남겨줘서 우리가 종으로 쓰고 그냥 장작 패고 물 길어오고 하는 일에 쓰니까 우선 당장엔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겨뒀단 말이죠. 그리고 막 다 없애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들을 통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족속들과 더불어 합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8절. 7절은 이스라엘의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저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손에 파셨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아주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 속에서, 학대 속에서 8년 동안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왕 밑에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게 된 것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배역한 이들을 다시 혹독한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자초한 종살이인 것이죠. 그래서 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종살이를 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군사력의 약화가 주변 강대국의 침입을 자초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지금 지배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애굽의 바로의 이 학정을 못 이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짜아크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 전형적인 표현을 짜아크라고 합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믿던 가나안의 우상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배교할 것을 아시면서도,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간절한 울음에 응답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뭐 거의 자주 우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울부짖음이, 또 눈물이, 탄식이 우리에게 혹시 너무나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울음에 약하신 분이에요. 물론 죄를 계속 지면서 울고 그런 것은 위선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상황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께서 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또 그의 손, 누구의 손이에요?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렀던 우리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휴전 상황이지만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무기 그렇게 만들고 국방비에 많은 돈 투자하고 하죠.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건,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 요건이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에 이 구산 리사다임, 이 강한 신흥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 인간적으로는 어떤 왕정이 조직되지 않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확실하게 있고 신흥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가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이들을 넘겨주시니까 아주 강하게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그 땅이 평온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사사기에서의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살아있던 이 한 세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여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안식,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달리 택한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고 유기해 두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어려움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우리 죄가 얼마나 끈질기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 그것이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 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 또 가족들의 주일 예배와 회복, 또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너무나 주시길 원하는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들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하시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전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면 그들을 몰아내고 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동화되고 물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화되거나 하나님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문별려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그렇게 묻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의 습관들, 나를 흔드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려고 그것을 남겨두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집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물러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의 문화들, 습관들
주님 남아서 하나님 아까워서 주님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발목이 잡히고 주님 하나님 주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죄의 습관들 하나님 실패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죄의 그런 문화들 습관들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궁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양경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 말씀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열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 계시는 영혼을 향하여 저의 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정결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또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제 사장이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녀들의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평생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여름 사역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잘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님 잘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도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저희들의 하나님 지도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병문의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합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었던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주님, 수십 년 전보다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주님
아무런 문제가 또 없어지는 것 같고, 주님 그만큼 먹고 살 수 있을 좀 평탄한 길을 살다 보니 저희들의 영적인 감각은 쇠하여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구리 기도했던 것처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응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사기의 역사를 저희들도 답습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있는 여러 인생의 무게와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복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